근데 엘리야가 지금 죽고 싶다고 하고 있어요. 죽고 싶다. 여기에도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해, 이제 죽고 싶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는 전에 했던 분들도 계시고. 엘리야가 지금 죽고 싶다라고 그래요. 왜 죽고 싶다고 하느냐? 이 북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 말에 겁이 나가지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나를 죽인다니까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단순히 왕비가 죽인다고 그래서 죽고 싶다고 했을까요? 아니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1대 850으로 싸워 이기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불의 선지자, 용기 백배의 선지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그 여자 이방 왕비 한마디에 죽고 싶다고 말할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니죠. 근데 엘리야가 왜 지금 갑자기 이렇게 연약해졌을까요? 첫째는 지쳤기 때문이죠. 방금 막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갈멜산 꼭대기에 갔어요. 거기 가면 엘리야 동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칼을 들고 있는데 칼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휘어져 있어요. 칼이. 왜 휘어져 있느냐? 물론 엘리야 당시는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철기가 아니니까 휩니다, 칼이. 그리고 850명의 목을 다 뱄으니까 칼이 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휜 칼을 들고 있어요. 850명과 싸워 이겼으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리고 허무해진 거죠. 왜? 아합 왕과 싸워서 이기고 850명과 싸워 이겼는데 이제 나랑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이 나랑 싸우겠다고 하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되냐, 허무해진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너무 많은 사람과 싸워서 지쳤고 계속되는 적 앞에서 허무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에도 없던, 평소에 하지도 않던 죽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심리적 현상을 상승정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상승정지 증후군, 영어로 Rising Star Syndrome, Rising Star, Rising은 떠오르다 아닙니까? Rising Star, 떠오르는 것이 멈추는 신드롬이다,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때 느끼는 심리적 현상이 Rising Star Syndrome, 상승정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도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으니까 상승정지 증후군에 빠져가지고 죽고 싶다고,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몽길이라는 등산가 아시죠? 그 어몽길 등산가가 상승정지 증후군을 만났어요. 이분이 전 세계 최초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800m 이상의 산을 올라간 최초의 사람이 어몽길 대장입니다. 그 네팔 쪽뿐만 아니라 전 세계 800m가 넘는 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16개인가 봐요. 근데 죄송합니다. 8,000m. 8,000m 이상의 산이 16개인가 봐요. 근데 그 16개를 다 올라간 사람은 이 어몽길 대장밖에 없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어몽길 대장도 엘리야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 더 이상 올라갈 산이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은 잠깐이고 허탈함은 영원하다. 기쁨은 잠깐이고 허탈함은 영원하다. 살고 싶은 이유도 나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위대한 분도 상승정지 증후군,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나 싶은데 그런 분들이 더 그런 마음에 빠지는 거예요. 또 그 기계체조 선수 중에 여홍철이라고 있습니다. 여홍철 씨 아시죠? 이분이 1996년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안타깝게 은메달을 땄어요. 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1998년도 아시안 게임 때는 드디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예 메달을 못 땄어요. 그때 상승정지 증후군이 왔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시아에서는 메달을 따도 세계 금메달은 못 따는구나. 상승정지 증후군이 와가지고 은퇴를 해버립니다. 여홍철 씨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특별히 상승정지 증후군에 오죠. 게으른 사람은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도 나아지는 게 없을 때 포기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 상승정지 증후군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수입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뭐 기업은 국제적으로 경쟁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면 다 자영업을 하니까 이 자영업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 가게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입이 늘기는커녕 수입이 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치는 거죠. 특별히 손님이 많은 가게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손님이 많은 가게들의 수익을 누가 가져갑니까?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가져가요. 이 뭐 명륜진사갈비 뭐 이런 뚜레쥬르 빵집 이런 프랜차이즈 기업들은요,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돈을 벌게 하지를 않는데요. 돈이 어느 정도 벌릴만 하면 협상을 하고 협상을 해서 더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그냥 내가 이름 안 달고 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옆에다가 똑같은 가게를 차려버리는 거예요. 망하라고. 그렇게 해서 망하면 그 가게가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중간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늘어나가고 이 가게 하는 분들이 돈을 못 버니까 사람이 지치는 거죠. 그래서 상승정지 증후군이 오는 거예요. 또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체력이 예전만 하지 못하고, 또 지력이, 아는 것이 예전만 하지 못하고, 능력이 예전만 하지 못할 때 사람이 내가 한계가 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때, 그 정찬성이라고 그 MMA 이 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격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격투기. 정찬성 선수가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는 랭킹 6인가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경기를 하는데요, 더 이상 자기가 이제 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래요. 실력도 안 되고 체력도 안 되고 아시아 선수가 이 유럽 선수들을 이길 수가 없겠더래요. 그래서 은퇴를 해버렸어요. 이 선수도. 그러니까 상승정지 증후군이 온 거죠. 아무리 해도 내 체력이나 능력이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지치는 겁니다. 또 예상 못한 악재들이 터질 때, 지금 우리나라 한창 뭐 이렇게 노력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보호무역, 이제 자유무역에서 다시 보호무역으로 트럼프가 틀어가지고 이제 WTO가 없어질 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나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데 이제 관세를 매기면 우리나라 물건이 다른 나라에 더 비싸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내외적인 악재들이 있을 때 우리는 지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여기서 게으른 분들 아무도 없어요. 하루에 24시간이 뭡니까? 25시간, 30시간 시간을 분단위, 초단위로 쪼개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수입이 나아지지 않고 회사에서,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돈을 가져가니까 지치는 거죠. 또 내가 예전만 하지 못한 거죠. 몸도 마음도 예전만 하지 못하니까 지치는 거죠. 또 나는 열심히 죽으라고 일하는데 이 나라가, 세계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오히려 더 이제 내가 노력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엘리야처럼 그냥 죽어버려야지, 뭐 죽으면 끝이겠지,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지쳐 계신 분들, 우리 특별히 청년들도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옛날에 1900년대 후반 때만 해도 대학만 졸업하면 현대, 대우, 삼보, 금성, LG 이런데, 삼성은 그때 적자 기업이었어요. 삼성전자는 저 대학교 때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애들이 안 가요. 수원 삼성은 적자 기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됐지만,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졸업하면 대기업 어렵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늘의 별따기죠.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지고 경쟁이 치열해진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있고, 그 살아갈 이유가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죽고 싶다고 했지만 진짜로 죽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엘리야는 살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죽고 싶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갈멜산에서 지쳤을 때 그냥 죽어버려도 되고, 이세벨이 죽인다 그랬을 때 그때 죽어도 되고, 이 브엘세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어도 되죠. 근데 엘리야는 죽지 않아요. 길을 쓰고 삽니다. 왜? 엘리야는 죽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살고 싶은 이유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살아갈 이유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자기 헤어져 이러면 그게 헤어지잔 말이에요. 그런 남자는 바보죠. 그러니까 여자를 놓치는 거죠. 그 여자의 자기 헤어져,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부터 나하고 헤어지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런 뜻이죠. 근데도 목석 같은 남자는 알았어 이렇게 해버리면 평생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는 지금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교회 나오신 분들도 정말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입에 아유 이제 그만하고 싶다, 살아서 뭐해, 아유 제대로 되는 일이 없네, 그런 말들이 입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길을 쓰고 교회를 나온 이유가 뭡니까? 살아야 되니까, 살고 싶으니까 교회를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곳이 여러분들을 살려주고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이유를 가르쳐주는 곳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살아갈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 쉽게 말씀드리면 시내산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왜 시내산으로 갔습니까? 시내산은 고향집과 같은 곳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곳이 시내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신혼살림을 차린 곳이 시내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1년 동안 배운 곳이 시내산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 고향에 내려가고 고향집에 가서 부모님 만나고 형제들 만나면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듯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처음 만났던 그 시내산에 가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갈 이유는 직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갈 이유는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유는 여러분들의 체력이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다가 여러분들의 살아갈 이유를 맞추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살아갈 이유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이 어려우면 죽고 싶고, 여러분들의 살아갈 이유가 통장 잔고에 있으면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면 죽고 싶고, 여러분들의 살아갈 이유가 내 몸의 체력과 능력이면, 내 몸이 아프고 체력이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면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갈 이유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호렙산으로 오라고.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길이 엄청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엘리야는 왔다 이 말이에요. 왜? 살아야 되니까, 살아갈 이유를 알고 싶으니까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살아갈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갈 이유는 직장에도, 통장 창고에도, 여러분들의 체력과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세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개척한 이 주세움 교회,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말씀 들은 이 주세움 교회,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지은 이 주세움 교회,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나오고 여러분들과 가족보다, 친지보다 더 가까운 성도들이 나오는 이 주세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이유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을 바라보면 살아갈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주세움 교회에 나오면 내가 피땀 흘렸던 곳, 내 정성이 들어간 곳,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린 이곳에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나오세요. 주중에도 못 견딜 것 같으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매주일 꼭 교회 나오세요. 엘리야가 시내산, 그 부엘세바 호렙산 점점 가까이 올수록 몸을 회복했습니다.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몸과 마음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뭐 별거 있겠어? 뭐 목사님 똑같은 말씀하고 뭐 교회 똑같은 사람 보고 뭐 다른 큰 교회들처럼 성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교회 가봐야 뭐가 있겠어?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하면서 교회에 들어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식사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점점 더 회복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에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은 주일날 성도님들이 1명, 2명 오고 이렇게 앉아서 서로 말씀 듣고 교제하고 하는 걸 볼 때 그래, 그래도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할 때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구나 하면서 저는 주일날 또 힘을 냅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또 살아갑니다. 주일은 저한테 회복의 시간이고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통장 잔고에서, 또 직장에서 내 삶에 살아갈 이유를 찾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남으로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또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보고 따르고 있는 7,000명의 동역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들 중에서 너의 뒤를 이을 제자 엘리사를 세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그 엄홍길 대장 여홍철 선수 말씀드렸죠. 엄홍길 대장이 8,000m 이상의 16개 산을 다 정복 최초로 했지만은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자 기쁨은 잠깐이요, 허탈함은 영원하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엄홍길 대장 자살했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다. 엄홍길 대장이 그 이후에 뭘 했는지 아세요? 네팔에다가 초등학교를 세웠어요. 초등학교를. 자기를 이렇게 산을 오르게 해준 그 네팔, 또 네팔 사람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에서 네팔에 초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함께할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 이제 또 모아가지고 네팔에 후원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홍철 선수 어떻게 됐을까요? 젊은 나이에 은퇴했습니다. 아직도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왜? 그 딸이 지금 여홍철 선수 뒤를 이어가고 있죠. 여서정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2018년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2020년도 도쿄올림픽 때 우리나라 기계체조 여자 최초로 동메달을 땄죠. 그렇게 해서 그 딸이 이 여홍철 선수의 뒤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딸을 보면서 또 희망을 찾고 지치고 허탈한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이 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지치면 나의 이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내 일을 같이 해줄 누군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지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요, 결국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시베리아의 늑대들이 이제 사냥을 하는데 실패를 할 때가 있답니다. 시베리아 늑대들이 사냥을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장 늑대가 잘못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대장 늑대가 이렇게 잘 관찰을 해가지고 사냥감을 포착을 하면 잘 지도를 해서 사냥감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잡으면 이제 그 늑대들이 또 쫄쫄 굶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밑에 있는 늑대들이 대장 늑대가 잘 못했다고 책임을 묻고 대장 늑대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늑대 무리는 다 얼어 죽는답니다. 근데 대장 늑대가 이런데요, 자기가 열심히 했지만은 사냥에 실패했을 때 운답니다. 아우 하고 운대요. 지가 잘못했다 이거죠. 대장 늑대가 사냥을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지도를 잘못해서 사냥감을 놓치면 아우 하고 운대요. 그러면 다른 늑대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우 하고 같이 운대요. 그렇게 해서 그 실패된 상황을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늑대 무리는 다음번 사냥에서 성공하고 그 추운 겨울을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장 늑대는 사냥에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했을까요? 아니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도 사냥에 성공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었어요. 근데 사냥에 실패했을 때 가장 큰 좌절과 허탈감을 가지고 상승 중원에 빠지는 사람은 그 대장 늑대죠. 근데 그 대장 늑대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 아우 하니까 다른 늑대들도 괜찮아 아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 하나된 분위기 속에서 다시 힘을 내어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끌고 나아갈 때 실수할 수 있죠. 또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럴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죽고 싶어요.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힘들어지는구나.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어지구나. 죽고 싶어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통 사람이 죽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들 때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가족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빠도 저렇게 힘든데 사는데 나도 버텨야지. 아내가, 자녀들이 버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삽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일날 자리를 지켜주시고 각자의 직분을 잘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쯤 없어도 되겠지. 그러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여러분들 보고 삽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누가 감당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믿고 여러분들에게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해 줘야 하나님의 사명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나오고 교회 곁으로 가까이 나오면 우리는 새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새 힘이 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를 도와줄 가족,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빠 엄마 때문에,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들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허탈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지치셨습니까?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일 더해서 뭐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남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얼른 가족 사진 스마트폰으로 꺼내보시고 매주일 교회 나오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아갈 이유가 떠오르고 다시 힘을 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해?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가 또 세계 자살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모르셨죠? 하도 나라가 복잡하니까 그런 거 잘 모르죠? 작년에도 우리나라 전 세계 자살률 1위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경제가 좋은데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데도 해도 안 되는 마음이 있으니까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족들,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얘기만 했어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를 나오세요. 그리고 가족들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셔서 우리 모두 살아갈 이유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서 이 어려운 세상을 다 이겨내고 좋은 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